오늘 폭풍우처럼 휘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가정, 당신의 직장, 당신의 관계, 그리고 당신의 내면은 무엇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이라고 하신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기시려고 만들어진 것들, 곧 흔들리는 것들을 없애버리실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 일시적인 가치들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몇 년 안에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갈등과 분열의 소리가 높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마치 거대한 지진을 만난 것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 이 나라에 속하지 않으셨다면 이 말씀이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면 지금 이 순간 가슴 벅찬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나의 결혼 생활이, 나의 자녀들이, 그리고 내 인생 전체가 바로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고난이나 폭풍, 역경에서 완전히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힘겨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생이 어떤 시련을 가져다 주든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기초,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구조 위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떤 기초 위에 세우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두 가지 기초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집을 반석 위에 짓고 다른 사람은 모래 위에 짓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치니 무너져 버렸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심하였다. 주목할 점은 두 집 모두 똑같은 폭풍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고통 면제권 같은 것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비바람을 맞서야 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바로 그들이 삶을 세운 기초입니다. 하나는 모래였고 다른 하나는 반석이었습니다. 모래 위의 집은 처참하게 무너졌지만 반석 위의 집은 극심한 폭풍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혹독한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를 견뎌내야 하는 특수 대피소를 지을 때 한 가지 흥미로운 건축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에어 네일건, 즉 공기 압력으로 못을 쏘는 기계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거는 정말 편리한 발명품입니다. 타타타탁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못이 박히고 빠르게 건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길게는 50년 정도 버틸 집을 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이죠. 하지만 모든 것을 휩쓸어버릴 최악의 폭풍을 견뎌내야 하는 건물을 지을 때는 그 빠르고 현대적인 도구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대신 구식망치와 못을 꺼내 들어야 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 힘을 주어 두드려 박아야 합니다. 때로는 빗나가서 손을 다치기도 하고 피가 나고 고통스럽습니다. 더디고 힘든 과정입니다. 바로 여기에 깊은 영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 지옥의 모든 세력이 우리를 덮치는 것 같을 때, 우리의 삶이 타타타탁 소리처럼 가볍고 피상적인 종교 생활 위에 세워져 있다면 견뎌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구식망치와 못, 그리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도 남아있을 견고한 그 무엇이 필요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내일 건처럼 빠르고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길고 긴 밤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 우리 가문 전체를 위해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질 견고한 구조물을 짓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금방 허물어질 조립식 창고가 아니라 대대로 이어질 영원한 축복의 집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펼 때마다 여러분은 망치와 못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아와 예배드릴 때마다 여러분은 인생의 지배못을 하나씩 더 박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말에 잠깐 시간을 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가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며 영원한 집을 짓는 거룩한 노동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는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저속한 음악과 영상을 우리 영혼에 쏟아부어야 우리의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할까요? 얼마나 많은 음란물을 보아야 우리 내면의 집이 부패하기 시작할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붙드시는 분께 굳게 붙어 있을 때, 즉 교회의 골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잠시 실패할지라도 그 견고한 구조와 기초 덕분에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왜 아담을 잠들게 하셨을까요? 자신의 신부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아담의 의견을 묻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목수이십니다. 그분은 나는 망치와 못으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거룩함과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회의 설계도입니다. 우리의 의견이나 세상의 유행이 위대한 목수의 계획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뼈, 그의 구조에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잠에서 깬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의 뼈여, 살 중의 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 구조로부터 생명의 능력이 흘러나옵니다. 성경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피는 우리의 뼈, 즉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뼈의 구조에 문제가 생기면 피의 공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생명 자체가 위협받게 됩니다.
교회의 근본 구조를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여 교회의 본질적인 구조를 바꾸려 할 때 그것은 생명의 피를 공급하는 뼈를 비트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메시지, 그 기초는 바꿀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거듭나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입니다. 구약의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는 야곱으로 그 자리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조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엉덩이뼈를 치셔서 이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의 구조를 바꾸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너는 절뚝거리며 걸을 것이며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걸이, 삶의 방식 자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담이나 프로그램이 우리를 도울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구조의 변화는 오직 갈보리 십자가의 망치와 못,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나오는 이야기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동료 한 명이 죽었습니다. 적군에게 쫓기던 그들은 급한 나머지 동료의 시신을 근처의 동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은 바로 선지자 엘리사의 묘였습니다. 죽은 군인의 시신이 엘리사의 마른 뼈에 닿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새로운 세대가 낡고 오래된 기초, 오래된 구조에 닿았을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언제나 견고한 구조에 이끌립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원수가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공격할지라도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있다면 비록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바로 그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이 옛 망치와 못으로 세워진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규례를 기억하십니까? 그 양을 요리할 때 절대로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 처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죄수들의 다리뼈를 꺾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양편에 있던 강도들의 뼈를 꺾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이르렀을 때 그들은 그분의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미 숨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분의 뼈는 꺾이지 않았을까요? 그 어떤 세력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회의 근본 구조를 훼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조가 온전하게 남아있을 때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부활은 반드시 그 구조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그분은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오늘 가정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분들, 지옥의 세력이 당신의 결혼 생활과 자녀들을 파괴하려 하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앙상한 뼈대만 남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조만이라도 굳건히 서 있다면 부활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들, 아버지들, 더 이상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자녀들의 삶 속에 반석과 같은 믿음의 기초를 놓았다면
망치와 못을 든 그 위대한 목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은 확실한 보장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음을 느끼신다면, 견고한 반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계시다면, 망치와 못과 십자가를 들고 당신을 기다리시는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을 씻기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내어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위해 고통당하신 십자가와 그 망치와 못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습니다.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역경이 닥쳐올 것을 알지만 저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나라 안에서 굳게 설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것입니다. 저는 용서받았습니다. 저는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당신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당신의 가정을 세우며 당신의 미래를 밝히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기를 간절히